우리 성교란 무엇인가? 우리 방금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교란 그 애국이나 그 문화권, 애국인 문화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개인의 영원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또 멀리 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교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하여 그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문화의식을 심어주는 귀한 성업이 선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를 하고도 자랑할 것이 절대로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종 후에 참으로 많은 선교를 했어요. 세계 4차 선교 여행을 하고 또 교회도 많이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의 당연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빚을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빚을 갚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비, 선교 헌금을 내도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이것은 선교가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임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요, 꼭 해야 할 일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왜요? 선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그 요청과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성도의 사명을 외면한다면 주님께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또한 상급이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내가 임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별과 같이 된다라고 자체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작, 오늘 이 선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 있는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장자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장자권 인천 지부 필리핀 워크숍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체험 현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4월 18일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 칼라오칸 비정교회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선교 현장은 처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깔라옥간 비전교회에서 월요일은 우리가 말 그대로 워크숍을 했어요. 장자권 워크숍을 하고 화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현지 교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붙여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일 밤 4월 8일 밤 12시 반경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숙소에 오니 2시 반 정도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워크숍을 오전과 오후를 마치고 화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께서 목사님들이 이번에 30명, 목사님들을 섬긴다고 9명 이렇게 해가지고 39명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 말고 목사님들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거의 끝날 무렵에 거의 끝났습니다. 저도 녹초가 되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몸이 성전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 앞에를 가서 보니 의자가 있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어요. 의자 앞에서 병든 자들을 놓고 치유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그곳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치료를 하고 계시다가 저는 월요일날 제가 희한한 현상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릴 때 저 혼자만 이 팔에서 양쪽 발이 누가 이렇게 손톱을 긁어버린 것처럼 빨갛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오음이 오른 것처럼 두두두두 이렇게 나 있는데 가렵지도 않아서 긁지도 않았고요. 혼자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현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근데 저와 같이 함께 숙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4명이 한꺼번에 있었어요. 저 끝에 있는 목사님, 저 끝에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치유 사역이 강한 목사님이에요. 가서 기도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요. 제가 8일 보이니까. 근데 제가 선뜻 처음 보는 분이고 선뜻 가서 기도받기 뭐 있어? 그냥 싫어. 속으로 싫어 이랬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그런데 옷을 긴팔을 입을 수도 없고 벗고 더웠기 때문에 필리핀. 그러고 나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더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장자권 한타임을 하고 정심을 먹고 후에 숙소로 돌아와서 그분께 두 팔을 들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거부하면 안 해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는 모르니까 오늘 낮에는 모르니까 그랬죠. 아침에는 제가 절대 거부 안 해요. 좀 해주세요 하고 막 달려들었어요. 그때 저를 이렇게 보더니 손을 딱 쓰더니 그러는 거예요. 누워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딱 저 가슴을 만졌는데 저는 갑자기 제 가슴을 송곳으로 칼로 도려내버리는 듯한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제 마음에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일어나서 목사님 저희 교회에 부흥회 좀 해주세요. 성령이 감동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원하는 시간 모든 것을 맞출 테니 목사님께서 좀 해주세요. 시간 좀 잡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팔 이렇게 한 거는 팔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3번 기도받으면 낫고요. 그리고 여기 이 상처가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유해 주려고 이걸 보내셨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아픔을 느꼈던 저이기 때문에 그 화요일날 새벽에 그 앞에서 한 10살에서 14살 정도 된 남자아이를 양쪽 팔을 잡고 막 그 목사님, 저에게 앉아있던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아픔이 알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말도 못하고 막 비틀면서 막 양쪽 다 손을 잡고 아파서 감동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아이 다리를 잡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더니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주면서 목사님이 이제부터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 좀 데리고 가래요. 그리고 보니까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다른 환자들을 막 치료해야 돼요. 저는 엉겹길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와서 저 무릎에다가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같이 있는 사람에게. 이 아이가 무슨 병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린아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이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한을 사용합니다.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가 드디어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고쳐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나 벙어리를 직접 치료하는 거, 말을 트게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저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실험하는 거, 이 아이를. 우리나라 말로 따라하라. 영적 기도를 시키고 하고 막 방언으로 하면 방언 따라 우리나라 말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영적 기도를 시키고 다 확인할 절차를 3번이나 받고 나서 마이크 가져오세요. 거기 있는 사람 빨리 마이크 갖고 오라고. 그리고 아이에게 마이크를 댔어요. 그리고 다시 따라하세요. 그 아이가 말이 튀어서 다 우리나라 말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녹초가 되어서 왔습니다. 또 그날 화요일날 새벽이었죠. 그때는 오전 예배 집회를 마치고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또 목사님들은 좀 와서 안수해달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안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땀으로 있는 대로 몸을 젓고 안수를 하고 다 가버렸더라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나가는 거예요. 2층에서 내려가는데 또 누군가 막 아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아이가 10살이에요. 딸이더라고. 10살이에요. 그런데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서 군데군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진물도 나고 이런 상태였어요. 보는 순간 이 아이 다리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가 드는 거예요. 혼자 그냥 스스로. 그래서 가다 말고 그 교회 목사님이 또 엄마가 안고 온 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계속 가리고 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칠 정도로 기도를 해주고 보냈습니다. 선교는 수요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 마지막에 이제 수요일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오후에 마지막 시간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통역이니까 저희들이 알잖아요. 통역으로 말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치료받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명씩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라고 간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증을 와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궁금하지요. 보고 싶지요. 저희들은 서가지고 너무나 사람이 꽉 찼기 때문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벙어리 그 엄마가 아이 말한 거 감사하다고 울면서 어떤 사람은 뭐 심장염을 고쳤니 어디는 아파가지고 디굴디굴 굴러왔는데 뭐 담석이 빠져나갔니 뭐 어쩌니 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간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 엄마가 와서 엉엉 울면서 또 뭐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 딸아이가 이름을 불러 이름을 저는 기억 못해요.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가서 보니 집에 가서 보니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봐서 저기 가서 그 엄마 따라가서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가 다리는 어제 다리와 같지 않았어요. 근데 어디에 제 눈에는 그 엄마는 치료받았다라고 간증은 하는데 제 눈에는 복숭아뼈 양쪽이 진물이 나고 거기는 치료가 안 된 걸 봤어요. 다른 데는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안수기도 목사님들 안수기도 부탁한다. 온전히 저는 뛰어가서 그 아이 하나만 소아당뇨 있는 아이 하나만 놓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만 붙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보다 엄마에게 손을 얹으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엄마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 엄마가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를 말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방언을 하면 그 나라 방언, 이 나라 방언 다 그저 따라하는 거다. 확실하게 방언이 트이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그 사역지를 떠났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연락이 오는데 그 당시에 제일 마지막 타임에 그 뇌성마비 완전히 비틀어져서 일어나는 것도 못하고 밥도 먹고 완전 뇌성마비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 같이 그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목사님께 부탁하도록 이 아이 한 달 있으면 걷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도 빼지 말고 뭐하고 그 아이를 놓고 꼭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요? 지금 아이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요. 현재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뭐로?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직접 나타내는 걸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어디에서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도 이적도 기적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예요? 초대교회나 있었던 일이 뭐 지금 일어난다고요? 그쳤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떻게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절대로 지금 이 순간도 뭐하네 급하면 급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복음 선교 이 방송 반석 선복음 반석 선복음 교회 이 교회에도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는 이 선교의 현장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비록 화면을 통하여 그들에게 목소리로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곳에 와서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장자권 이영환 목사님 대전 한박교회 그 이영환 목사님께서 장자권을 하시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왜 누리고 못 사느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대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에 권한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을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방송을 듣고 있는 영혼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완전히 섬길까 아닐까 하는 자들에게, 또한 골방에서 모여서 움직이지 못한 영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그 영혼들이 이 복음 방송을 듣고 있을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사랑하는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